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만 경배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주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오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전에 모여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신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짧은 지혜와 계산에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정당화했던 삶을 또 태도를 숨길 수 없어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우리는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을 줄 아오니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더욱더 성숙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오지에서 생명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보호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기억해 주시고 육신이 병든 자, 실직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주여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저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미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세계 각처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시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선교지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와 위로하심이 늘 그들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도구로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삶과 가정을 사역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님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설교하는데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영악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악하다는 말의 뜻을 사전은 이해가 밝으며 얕다라고 설명합니다. 한자로 영특할 영자 그리고 악할 악자를 쓰죠. 주인의 눈에 비친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처럼 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동안에 있었던 재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하고는 그가 해고될 것이라고 통보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들려오는 소문만을 듣고 재산을 관리해 왔던 매니저를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주인의 생각에는 그동안 보아온 청지기의 일하는 모습과 들려온 소문들이 일치한다는 확신이 나름대로 있었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의 통보를 받은 후에 나타난 청지기의 반응이 본문 3절부터 7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는 몸도 허약하고 정직한 노동보다는 체면을 중시하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 기록을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수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인에게 기름 100말을 빚진 자를 불러 50말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뜻하고 이 100말의 양은 현재의 단위로 약 900갤론, 리터로 치자면 3000리터의 양입니다. 여러분이 슈퍼마켓에 가셔서 올리브 기름 1리터 혹은 반갤론짜리 병을 사신다면 얼마나 할까요? 900갤론의 올리브 기름은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악한 청지기의 농간으로 이 채무의 양이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농부는 주인에게 밀 100석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청지기는 이 또한 80석으로 줄여서 기재했습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이것은 약 30톤의 밀을 24톤만 갚으면 된다고 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지기의 행동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는 악한 청지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청지기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행동을 지혜롭게 한 것이라고 하시고 더 이상한 것은 주인이 이제 곧 해고시키기로 마음먹은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불의한 일이 어떻게 칭찬을 받을 만하며 또 그 행동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9절에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힘쓸수록 불의한 재물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상 이와 같은 불의의 재물로 사귄 친구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에는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들이 거림돌이 되어서 본문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영악하게 행동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영악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해가 밝으며 얕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본인이 곧 해고될 것이며 그 후에 자신의 생계가 막막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또한 그가 해고당한 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임의로 조작하는 야근 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의의 행동으로 그는 채무자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리브 기름 900갤론, 약 3,000리터의 빚을 진 사람이 그 양의 반만 갚아도 된다면 그렇게 도와준 청지기에게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밀을 30톤이나 갚아야 할 처지에서 그 양을 20%가량 줄여줬다면 그 또한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악한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많은 사람들의 채무를 조정해서 줄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각 채무자들의 빚을 조정해 주는 일을 시원시원하게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길거리에 내앉게 생긴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일이니 주저함이나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청지기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대신 어떻게 재물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정말 나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려서 자신의 부를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해고를 당해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재물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의 축적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지기는 그에게 갑자기 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자기 주인의 부를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의 불의한 행동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영악한 청지기의 한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말씀하시기보다 그가 취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재물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되기보다 더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낌없이 후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기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요? 여기에서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악한 청지기는 주일의 재물을 자신이 해고된 후에 생계 보존의 수단으로 잘못 사용했기에 불의한 재물인 것입니다. 사실 돈 혹은 재물에는 도덕적 가치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돈과 재물을 어떻게 벌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롭거나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의롭게 써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대로라면 돈 혹은 재물을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친구를 만들라는 뜻인데, 요새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 순종하고 따르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돈처럼 유용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는 사람들이 다들 불안해하면서 안으로 움츠려들고 조금이라도 더 쌓아두려고 하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사용하는 재물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더욱 요긴하게 여겨지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빛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멀리 보거나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친구 삼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친구 삼아야 할 대상 중에는 관계가 소원해진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의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재물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까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 대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영악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 때문에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선뜻 수정해 주었던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게는 넉넉하고 후하게 베풀 만큼의 물질의 여유가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게 있는 100불, 20불, 아니 5불이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질을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재물이나 돈 대신에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의 이웃 중에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관심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심지어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단 몇 분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작은 가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5시간 떨어진 대도시에 일주일 간격으로 가서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제 가게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러자 보니까 일주일마다 그 타 도시로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짐을 사오고 물건을 풀어서 팔고 하는 일을 매주마다 반복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이분이 물건을 사러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시다가 차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딸 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온 교회가 놀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두 딸과 아내, 이 집사님의 가족들이었겠죠. 이 집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추모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제가 이 식구들을 위로하겠습니까? 특별히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위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생계도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릴 가족들을 보시면서 뭐라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천국에 계신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둘 딸들에게 3가지의 말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고마워. 그동안 나의 아내가 되어주고 내 사랑한 2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고마웠어. 고맙다는 마음을 우리 집사님이 천국에서 가족들을 향해서 하시겠다. 둘째, 미안해. 내가 이렇게 갑자기 오게 돼서 모두 힘들어할 텐데 너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해. 비록 나는 여기 떨어져 있지만 하늘나라에 더 좋은 곳에 있지만 아직 세상에 있는 가족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 말씀으로 가족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한 후에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3마디의 말이 제게 참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식구들과도 나누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말 3가지. 고마워,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보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한국의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누는 이 말, 아주 짧은 몇 마디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게 물질이 없습니까? 재물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1부를 나누어도 좋고요, 5부를 나누어도 좋고, 심지어 그것도 없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따뜻한 말, 상대방과 같이 있어주는,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장래를 생각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들과 같이 있어주는 그 말, 그 행동, 이런 작은 결단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사랑의 빛들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이 불편하고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어려움은 앞으로 다가올 말세의 환난의 전주곡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의 때를 잘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극적인 재림의 순간까지 핍박과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청직인 우리들에게 맡겨진 물질, 재능, 시간 혹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새겨놓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천국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많은 이웃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나의 이웃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빛을 지우는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과연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주님, 그것들을 나눌 때 아까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시간이든 나의 재물이든 나의 언어든 이것을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때를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아낌없이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우는 그러한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세상에 다가올 앞날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을 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할 주님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지혜로운 자로 이 말세의 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저희도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움켜쥐고 불안해하기보다 아낌없이 나누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을 지어서 주변의 이웃들과 많은 친구를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 만들고 그들과 반갑게 주님의 나라에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